독감 유행과 해외여행,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 헌혈 참여가 크게 줄어들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새 에덴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단체 헌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최근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생일을 기념하는 생일 카페 문화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위한 생일 카페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일부 목회자들의 극우적 언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성경 속 황금률을 토대로 갈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와 교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 책, 황금률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 시작합니다. 연말연시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독감 유행과 해외여행, 추운 날씨까지 겹치면서 헌혈 참여가 크게 줄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성탄절을 맞아 교회에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에 동참하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일 아침,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 앞에 헌혈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예배를 앞두고 성도들이 차례로 헌혈차에 올라 팔을 걷어붙입니다. 다이어트를 안 해서 그런지 혈액 상태도 좋고 그래서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혈이 처음인데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런 기회에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 에덴 교회는 성탄절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2주에 걸쳐 헌혈을 진행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2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헌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때면 공동체가 나서서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조카 둘이 헌혈을 하러 왔다가 헌혈을 못했어요. 그럼 2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실제로 연말은 헌혈 참여율이 가장 낮은 시기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분 이상이지만 최근 3.81분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월별 헌혈자 수를 보면 20만 명대를 유지하는 다른 달과는 달리 겨울철인 1월과 12월에는 10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한마음혈액원은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이 줄고 독감이나 해외여행, 건강검진 등 헌혈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헌혈자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헌혈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혈액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시기에 새 에덴교회에서 이렇게 주일에 불러주셔서 많은 신자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에덴 교회는 성도들이 기증한 헌혈증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기부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이 헌혈을 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 에덴 교회는 취약계층을 위해 쌀 1,000포대를 나누고 지역 상가 500곳에 성탄 장식을 선물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말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교회의 사랑 나눔 실천은 또 다른 생명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최근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생일을 기념하는 생일 카페 문화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님을 위한 생일 카페가 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은 물론 다음 세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예수님 생일 카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망원동의 한 카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생일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곳곳엔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포토존이 설치돼 있고 미니 캘린더와 키링, 포토카드 등 청년층의 취향을 반영한 굿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좋아하는 인물의 생일을 기념하는 생일 카페가 이제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교회 울타리 넘어 함께 나누기 위한 예수님 생일 카페입니다. 상업주의에 물든 크리스마스 문화 속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돌아보며
만민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요즘 아이들은 할로윈 축제는 너무 잘 아는데 조금 멀지만 그래도 한번 애들한테 예수님 생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를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예수님 생일이 이렇게 되는지 알고 엄청 재밌었어요. 예수님하고 사진 찍는 게 재밌었어요. 카페는 엄숙하고 종교적인 분위기 대신 가족, 친구, 연인 등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며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객 중 15%가량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보다 친근하게 복음을 접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크리스마스 퀴즈를 통해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관심이 생길 경우 CCC 간사와의 1:1 대화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교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찾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를 강요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정말 어떤 생일 파티에 온 것만 같다.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다 하는 후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CCC의 예수님 생일 카페는 올해 공주와 부산 등 3개 도시로 확장돼 더 많은 이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들에게도 이색적인 체험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The activities were lots of fun. So we did the quiz, we posted on social media, we had little photo shoots. So that's definitely a fun addition. It definitely makes it more fun and more open and inviting for people and makes it seem less serious and more approachable, which I definitely think is good. And the staff are really nice. It's very young, good for community building. So definitely can help, yes. We would definitely check it out if they did open one in Sydney. CCC는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친근하게 전할 수 있는 전환적인 노력과 시도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복음의 내용 또한 보다 깊이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 생일 카페는 서울과 부산, 공주에서 오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 호감도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40점 이하를 기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호감도가 2년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신교 호감도 점수는 34.7점으로 2024년 기준 35.6점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개신교 호감도가 하락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일부 목회자들의 극우적 언행과 함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교회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답도 나온 겁니다. 2022년 31.4점이었던 개신교 호감도 점수는 2023년 33.3점, 지난해에는 35.6점으로 2년 연속 상승했지만 올해는 이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모두 지난해보다 호감도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58%로 불교 26%, 천주교 27%에 비해 2배나 높았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진보층의 개신교 호감도가 28.5점으로 지난해보다 5.8점 하락했는데 12.3 내란 사태 이후 일부 극우 목회자들이 주도한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 집회의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리서치 측은 분석했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세대별 호감도도 곱씹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개신교는 70대 이상에서만 49점을 받아 호감도가 보통이었고 6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호감도가 40점 미만에 그쳤습니다. 특히 30대와 40대의 호감도가 크게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개신교 호감도 점수는 41.5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종교 인구는 개신교가 20%로 가장 높았고 불교가 16%, 천주교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51%에 달했습니다. 매주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신자의 비율은 개신교가 53%로 가장 높았고 천주교는 34%, 불교는 3%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호감도는 감정 온도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0점, 긍정적인 감정일수록 100점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하라는 황금률. 분열과 갈등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황금률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천수연 기자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황금률은 단순한 공정과 공평의 수준을 넘어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를 전제로 한 비대칭적 사랑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저자는 황금률의 개념을 통해 이념 갈등이 심한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입니다. 평범한 날들의 간절한 순간, 답답한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기도문집입니다. 책은 고난과 광야를 지나는 연단의 기도, 노화와 노년을 살아가는 여정의 기도, 교회력 절기에 따른 절기의 기도 등 5가지 부문으로 109편의 기도문과 영성가들의 기도문 10편을 담아냈습니다. 한 편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한 줄의 기도를 따라 쓰고 상황에 맞는 자신만의 기도를 쓸 수 있게 해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도와줍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성경적 장로 리더십을 제시합니다. 책은 장로들이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는지, 장로들이 한 집단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예배와 선교, 제자 훈련 등 대표적인 사역들과 장로회의 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장로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적 지혜를 제공합니다.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분단의 역사적 상황을 돌아봅니다. 박경리, 이병주, 박완서, 황석영, 한강까지 한국 문학을 꽃피운 7명의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분단의 현실을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저자는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문학평론가로 한국 문학사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살피는 통찰이 돋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세문안교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연합 성탄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CBS와 예장통합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대학생들에게 이단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마겐 캠퍼스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세문안교회가 청년 찬양대 연합 성탄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이렇게 4개 교회 청년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찬양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찬양제는 세문안교회, 동순교회, 자양교회, 정릉교회의 청년 찬양대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 성탄 찬양제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 영동지회가 국군 장병들에게 지역교회와 기관 등에서 마련한 간식과 사랑의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날라도 이 선물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군복무하는데 큰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장통합 대구동로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와
교육자원부, 대구 CBS가 함께 마겐 캠퍼스 2016 집회를 갖고 이단 사이비의 실태를 알리고 경계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메갈이라는 말은 방패란 뜻입니다. 대학교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요즘 엄청나게 이단들의 유혹이 많습니다.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는 방법이 뭘까? 이 자리엔 황은택 목사가 강사로 나서 신천지와 JMS 등 이단들의 포교 전략과 피해 사례, 예방 대책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대전 CBS가 창립 27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카이로스를 바라보고 심차게 전진하는 그런 CBS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편 대전 CBS는 오는 28일 에덴 중앙감리교회에서 창립 27주년 송년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목회자 미래비전 네트워크,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주최하는 2016 목회자 재직자 세미나가 원주 영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교회 안팎의 이슈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한국 교회 현재와 또 미래를 어떻게 조명할지를 좀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세미나로 이번 세미나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박재범 목사, 김종일 목사가 강사로 나서 AI를 활용한 목회와 실천 과제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